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잔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내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송구영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다 같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이제 또 뭐를 보류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금년 1년 동안의 모든 행위와 1년 동안의 모든 은밀한 일을 다 같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금년 2013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래서 1년을 지내면서 행위와 은밀한 모든 일을 만약에 심판한다면 다 같이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창조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무조건 예수만 잘 믿으면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데 그건 어렸을 때 해주는 복음이에요. 이제 성장하고 나면 가가 예문이 있죠. 어느 집에는 집집마다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다 달라요. 공통적으로 따지면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나오겠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우리의 사는 건 뭐 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라고 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 경외한다.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냐? 우리가 누군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야단 맞죠? 야단.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야레. 다 같이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야레가 아니라 우리말로 야단 나요. 그래서 2012년의 삶이 2013년으로 2013년의 삶이 2014년으로 세상 사람은 한 해가 지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연속의 일부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연속된 일부분을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다 같이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기억하는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구절입니다. 곤고한 날이라고 한 얘기는 다 같이 뭐냐? 나쁘고 악한 자들의 다 같이 예매하라아. 그래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가 아니고 영어에서도 와일더 에빌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의 날들이 오기 전에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하며 신앙생활 형태 겉모습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속으로 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는 얘기는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악하게 산 자들의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그 사람들의 역사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쫓겨난 자들의 후손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을 가니까 노아의 홍수로 심판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창세기 13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더라. 그래서 19장 24절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얘기가 나옵니다. 즉 악한 자들이 어떻게 살았으므로, 왜? 하나님 모르느냐 알아요. 하나님 계신 거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속으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껍데기로만 아우 큰일 나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안 그러면 뭐 멸망한다 이래가면서 겉으로는 두려워한데 속으로는 전혀 그러할 마음이 없이 산 사람들을 가리켜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노아 때 하니까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 때에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하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다 같이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 즉 8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개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니, 즉 노아 때 방주를 만들었다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사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 복음 전한다 하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니까 좋으니까가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사건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복음 전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왜 제대로 안 했느냐. 좋은 말로는 아직 어리고 부족하니까 성장하니까 못했다. 하지만 나가서 나는 다 됐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지막 날 악한 자들의 심판이 오기 전에 그 악한 자들의 삶을 우리가 미리 분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또 대처할 것이냐 생각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은혜가 내게 존재화돼서 삶을 만들어가는 기준이 나올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경외한다, 야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일어났기 때문에 해야 된다. 자, 어렸을 때에는 배부르면 자죠. 배고프면 울어요. 더워도 울고 추워도 울고 자기 분위기가 안 맞으면 울어요. 근데 조금 커서 기어다닐만 하고 이제 조금 더 뛰어다닐만 하고 유치원 가죠. 유치원 가면 뭐 하죠? 밥 먹고 하는 일이 유치원 가서 재롱 몇 가지 배워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 있는 데서 재롱을 떨면은요, 이쁘다고 그래요. 예쁘다고. 근데 조금 더 커서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도 엄마 아빠가 보니까 내가 먹고 자고 놀고 재롱 떨고 하면 좋아하더라.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계속 좋아합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 우리가 2013년도를 어떻게 지내왔어요? 말씀의 토대가 안 된 사람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땡깡 놓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어서 됐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땡깡 놔요.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지구지게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나면 땡깡 놓는다, 운다, 간청을 많이 한다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학생은 뭐 하면 돼요? 주어진 그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금년 1년을 지났는데도 부족해서 또 어디 가요 이제? 소원 성취하려고 어디 가요? 해 뜨는 데가, 해 뜨는 데. 그래서 방송국에서 매스컴에서 가만히 보니까 해 뜨는 데는 꼭 동해안이다 남해안이다 멀리 갈 필요 뭐 있느냐. 자기 살고 있는 근처에 해가 뜨는 거 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 근처에도 어디를 가라고 나오더라고요. 금년 12월 31일 날도 날씨가 좀 덜 출 거라고 그래요. 봐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해 뜨는 거 보고 뭐 하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을 했으니까 2014년도에도 해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가 우리는 배웠어요.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로스가 사람들이 만드는 붉은 옷 입은 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타크로스라고. 그래서 무엇을 달라, 무엇을 했기 때문에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받은 것을 은혜로 기쁨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더 커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다 같이 야레.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며 그 대신 하나님이 화가 나면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징계를 겸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경외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크면서 자기 개성, 자기 의지, 자기 뜻이 있는데도 어렸을 때에는 엄마 아빠를 무조건 무시해요. 근데 조금 크면서 보니까 타협을 하죠. 타협을 해요. 왜?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한다? 제재를 가하는 걸 알죠? 노트북도 뺏고 핸드폰도 뺏고 나중에 쥐어 박는 수도 있어요. 그게 엄마 아빠가 무조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게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또 베풀어 준다. 그렇게 자식 키우면 집구석 망해요. 공부를 잘하는 건 기본사항이에요. 문제는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된 배경은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얘기할 때에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그 선물 하나도 인정 안 해요. 잘 되면 누구 탓이고?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하나님 탓이에요.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2013년도를 지나면서 오늘 또 매년 마지막 찬송 부르던 거 뭐 있었어요? 2013년도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누구의 은혜다? 내가 똑똑해서 내 똑똑이다? 우리는 안 불러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우리가 노력한 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사건돼서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고 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경외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이전에 먼저 베풀어 주셨다고. 세상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먼저 먹이고 입히고 학교도 보내주고 다 하면서 건강해라, 공부만 잘해야.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선물도 인정 안 해요. 왜?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도서 3장 12절 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2013년도 많이 기뻐했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누가 알았고? 자, 13절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수고함으로 즐겁다, 기뻐하다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 읽으면 탁 튀겨요. 왜?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무슨 선물이냐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지도자, 출세한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며 다 같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왜 안 도와줘요? 사람들끼리 얼마나 잘 도와주는데. 그런데 정리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도울 수 없는 게 있다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데 자기가 자기의 무엇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도 4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 그 도모가
소멸하며 없어지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52편 7절, 이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지 왜 하는지, 왜 그 직업을 선택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어느 날 우연히, 우연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자기 의지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찬송가 부르죠. 우리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뒤는 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내 힘, 내 재물, 내 능력, 내 권세,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아직도 그게 안 없어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이 베이비, 애기.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보는데 전도서 3장에서 12절 13절,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줄 내가 알았고, 다 같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야 즐겁다 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그런데 자 11절, 그러나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하시는 일이 2절부터 나오죠. 사랑할 때, 미울 때, 싸울 때, 즐거울 때, 누구하고 만날 때, 전부 다 모든 때를 모르게 했어요. 모르게 했다고 전부 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 27장 1절, 다 같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금년 잘 되면 내년은 봐요. 계산을 해.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누구 머리로? 자기 머리로 계산해. 그리고 잘 될 거다 하면은 있는 거 다 투자해. 잘 안 될 거다 하면 이제 투자한 것도 걷어들여. 누가? 다 자기가. 그리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다 같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가 누구 입으로 다 해요.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다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내가 뭘 했다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지 말며 밖에 있는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게 돼 있다. 그런데 모든 때 이것을 모르게 만들었는데 계속 좋은 때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전도서 3장 14절, 읽어요.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나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같이 이런 때 저런 때 이런 때 저런 때 그중에 먹고 마시며 즐겁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운다 슬프다가 아니라 즐겁다 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은 다 같이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알았도다?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무슨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 할 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 사람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베푸는, 자녀들에게만 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를 주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게 하는 사랑은 혈과 육으로 살다가 끝나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섭다고 인정했던 출애굽 당시에 3,500여 년 전 히브리 민족의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던 애굽의 산파들이 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래, 무서운 하나님이래. 그래서 당대 왕 바로가 명령한 것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해서 히브리 민족이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낳을 때 아들 낳을지 딸 낳을지 모르죠. 아들을 낳으면 가서 죽여라. 그런데 아들을 낳았으면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아이를 낳는다 하면 재벌 일 다 보고 천천히 가. 왜? 히브리 민족이 아이를 낳는데 잘 낳는 걸 알았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낳는 걸 알았어요. 자, 애굽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 하면 산파가 갈 땐 빨리 가요. 빨리 가고 돈 받고 빨리 끝내는데 히브리 민족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은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옆으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이를 태어났죠. 애가 태어나서 있으면 못 죽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1장 21절 산파는 애굽의 산파는 하나님을 여기 야레는 뭐예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애굽의 산파의 집을 왕성케 한지라. 왕성케 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다고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복을 받아요. 자, 우리는 누가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쪼졸하고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 신명기 4장 10절.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 여호와를 위하여 백성들을 모으라.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무조건 축복 일변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도 뭘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베풀어 주어서 살게 했어요. 자, 시편 37편 31편 7절 37편 1절에서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하는 자를 투기하지 마라. 불의하는 자가 아주 약삭빠르게 살아가지고 뭐가 잘 돼. 행악하는 자,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인하여 못 살겠다고 끝까지 불평하지 말며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다 같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5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서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살다가 죽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아우,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인명은 제천이다. 하나님 몰라. 근데 하늘은 알아. 하늘을 아느냐? 그냥 하늘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저 하늘의 뜻이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이하를 한번 봐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태어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음부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같이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부자인 사람도 만들게 하시며 사람을 사람 속에서 출세했다가 낮추기도 하시며 들어 올려서 더 출세한 사람도 만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 보좌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생로병사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게 불교예요. 생로병사를 해결하자가 불교예요.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사람을 죽이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죄를 처리하는지를 모르는 게 불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불교를 비롯한 모든 이방 종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같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슨 아버지? 진짜 아버지, 친아버지. 그래서 다 같이 진짜 친아버지. 근데 진짜 친아버지인지 무슨 아버지인지 모르고 주여 주여 하고 끝나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신앙에서 진짜 친아버지가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걸 알도록 끌어내서 자라게 해줘야 되는 게 선한 일이라고요. 자, 우리는 2013년도를 지나면서 우리 각자 별 일을 다 겪었어요. 2013년도도 아마 조금 정말 극심했다 할 땐 소설책 하나 쓸만하죠. 금년 2013년도 가지고도 소설책 하나 쓸만한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왜? 누구 보고 그래? 야, 너 내가 겪은 거 한번 겪어봐. 할 수 있는 사건들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문제가 오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겐 결말이 뭐로 나요? 항상 나쁜 거, 좋지 않은 거, 안 왔으면 하는 거, 그런 일의 결과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럼 마무리도 누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죠. 왜? 시작과 과정을 볼 때는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론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결론을 주 안에서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끌어올리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잘 되면 제 탓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선물을 또 하나 받았죠.
그건 우리가 선한 일, 악한 일, 좋은 일만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시가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주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어렸을 때는 무조건 구원이죠. 무조건. 그런데 어렸을 때는 좋은 일이 있으면 지가 잘해서 뭐가 생긴 줄 아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구원이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와 믿음이 결론이 뭐냐? 구원을 얻었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 뭐라고 하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 얻었다. 은혜로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일반적인 선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출세하는 거, 오래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알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면서 하나님 우리 진짜 친아버지가 되는 이 과정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그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누구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려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신 이것이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믿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셔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아들 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행하고 살도록 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 믿음, 죄사함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살다가 하는 인생들이 모르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돼서 주님과 함께 선한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을 하는데 그걸 지키는 게 명령,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그 일을 왜 하느냐? 사랑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가 뭐로 나가요?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해야만 된다. 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 아델포스의 목표는 에베소 4장 13절이에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 연합된 일에 하나의 연합된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장성한 자가 돼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와 장성한 분량, 주님과 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14절 어린아이의 신앙생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으므로 그들을 뽑아내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려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태어날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예수의 장사한 분량으로 끌어올릴 그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2013년도 그래서 자, 전도서 12장 1절 너희의 청년의 때 곧 악한 자들의 심판의 날, 최종적인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낙이 없다가 뭐예요? 즐거운 일이 없다. 그래서 항상 낙이 없다 하니까 몇 살 먹어봐라. 남자가 있냐 여자가 있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다 그놈이다 그래. 근데 우리가 말하는 낙은요, 아버지가 주시는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걸, 아버지가 준 즐거움을 잊어버리기까지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준 즐거움,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멸망해서 죽어서 갈 데가 뻔한데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조건 하나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말과 이걸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신 그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 즐거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십자가로 가기 전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미리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행복, 에이레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내가 너에게 주고 떠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와 연합하고 새로운 피조물 된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이 다같이 즐거울 낙,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아직 못 찾았느냐? 그럼 찾아야 돼요. 이 즐거움은 우리 밖에서 오는 사람들, 밖에서 온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로 말미암아 속에서부터 터지는 그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래서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잘 기억하라. 더 올립시다.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그래서 13절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까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한 해 한 해 쌓이고 우리가 마지막 날 어느 때가 되면 다 같이 인자가 오시리라. 심판하는 인자가 와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때는 심판자로서의 예수로 등장하는 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2013년도는 다 같이 찬송가 부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 같이 새로운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원한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의 모양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간 우리에게 1년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또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 함께 아버지 앞에 존재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계속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추수할 일꾼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